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친밀화해라.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도록 하라.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2014년도 한 해가 지나고 201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4년 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많은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돼 가지고 인명을 달리했습니다. 즐겁게 여행 가다가 갑작스럽게 재앙을 만나 가지고 그 참 차가운 그 뱃속에서 물속에서 죽어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고를 했겠어요? 예고했으면 안 탔지 배. 또 얼마 전에는 말레이시아 항공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거기에 또 한 160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 희생당한 사람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나라 전체가 막 혼란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경제는 막 침체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참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또 이 살인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공부하고 있다가 놀러 가다가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지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많이 이제 발전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로봇가 밥도 한다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모든 지식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 편리한 시대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 이런 재앙과 재난 혹은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 급증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재앙과 재난 가운데 계속 빠져가는데 이제 교회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주장하고 이 교회가 갈등하고 끊임없는 이 분쟁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엄청 싸우잖아요. 그 총회장 자리 놓고도 싸우고 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주장하느라고 교회 안에 분쟁이 많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자가 없단 말이죠.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겠냐?
도대체 이 땅의 문제가 뭐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이깁니까?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갈등을 이깁니까?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르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이겨요? 직장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갈등을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중직자인데 장로요 또 안수집사요 권사인데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를 못 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린 거예요.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았고 문제의 답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대로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면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갈등을 못 넘어섭니다.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15년 새해 첫 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지금 이 땅에는 다 있다. 지금 이 땅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가? 어떻게 나왔나? 왜 나왔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왜 있었지? 왜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나? 어떻게 나왔나? 왜 나왔나?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왜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나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인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모르고 있으니까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니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는요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못합니다. 과학의 힘, 경제의 힘, 의학, 얼마나 여러분 의학이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돈만 가지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합니다. 한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분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한 가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닥치는데 왜 닥치는지를 모릅니다. 왜 닥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과학은 발전하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숲은 올라가는데 고속도로는 많이 깔리는데 먹을 건 많은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75%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에 100쌍이 결혼하면요 30쌍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 70쌍도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가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애들이 멀쩡하게 군대 가지만은 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은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식구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내고 갖다 버립니까? 그건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사람이 뛰어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피바르고 나왔어요. 피바르고 나왔는데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한 지역에 딱 정착해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그 무리가 이동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갈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닥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걸 이길 수가 있겠느냐?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갈등, 모든 시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참아라, 헌신해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할 거 다 해야죠. 그래서 인간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까마귀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무에다가 집 짓고 살지만은 우리 인간은요 옛날과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 발전했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가지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못합니다. 재앙은 못 막습니다. 잘 놀다가 여행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재앙은 못 막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어느 날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를 어느 날 드러나는 우울증을 못 이깁니다. 어느 날 드러나는 공황장애를 못 막습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 시험, 핍박, 어려움 이걸요 못 이깁니다. 이거 인격이 있으면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는 사단의 공격은 재앙은 결코 못 막는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응?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건성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인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우리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손길자를 사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불신자는 앱이니까 섬기며 살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대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해요? 불신자들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못 되도록, 뿌리 못 누리도록, 염려에 빠지도록, 갈등에 빠지도록, 그래서 염려하고 막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다 놓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통령이라고 막을 수 있습니까? 재벌이라고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못 막습니다. 아들도 못 막습니다. 대한항공, 땅콩해양 조현아 씨도 못 막습니다. 아버지도 못 막아줘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피바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라.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돈 벌면 되지. 한번 보여보세요. 재벌 되면 되지, 국회의원 되면 되지, 아니 검사 되면 성공한 거지. 성공해보라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어도 어느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 막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그거 어떻게 막아요?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권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도대체 교회가 못하는 건지 말이죠. 교회가 뭐 하는 데냐? 훌륭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왜들 맨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요, 초대교회는요, 여기에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고 여기에 승을 건 거예요.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여러분이 여기에 생을 겁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인생은 미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에베레스트 산 생을 걸고 그 정복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주타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한 번 사는 인생, 어떻든 이웃에게 종용하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귀한 인생이잖아요. 귀한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운명은 못 바꿉니다. 재앙은 못 막아줍니다.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끗이 하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교회 위기가 뭐예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2015년 초주일 여러분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재앙과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을 못 이겨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천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힘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꺾어라. 성령 충만을 힘입고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서라. 정상의 자리에 서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막 중심.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예배에 관한 기록이에요. 제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말이 강조됩니다. 양 잡아라, 소 잡아라, 피 뿌려라. 오늘은요, 제단불에다가 피 발라라. 제사장의 이 귀에다가 피 발라라. 발가락에 피 발라라. 아니, 세상에 이런 참 희귀망측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의 귀에 발라라.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짓이고, 그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나 아프지도 않고 잘 돼. 잘 나가. 행복해.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또 뭐 어떻게 더 하란 말이냐.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막 중심에 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중령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왔습니다. 헌신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딸도 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도 가서 예,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자꾸만 이 집사님이 막 이상한 신경질을 부리고 막 악담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고
또 먼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매년 지나는데 1년 만이 많은데 완전히 갔어요. 돌아버렸어요. 돌았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은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다가 드렸어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여러분 딸이 또는 아들이 귀여워도 태어난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새끼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마귀 새끼, 귀여운 마귀 새끼. 아니 공부 잘하는데, 아니 착한데, 말 잘 듣는데 그래도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위에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아니 인간이 생생하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살 길이 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가정이야. 가정.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결혼이잖아요. 결혼.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의 중요성을 몰라요. 언약 없이 결혼해요. 큰일 납니다. 이미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만약에 언약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결혼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성공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여기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제단, 예배.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 이게 말씀 포럼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부인하고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많이면 못하잖아요. 부인이 많이면 해요? 못합니다. 그거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라가 허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부인이
많이면 못해요. 모세, 사무엘, 이런 인물이 그냥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이제 태아 혹은 영아, 유치부,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인데 애들이요 태어나면 모릅니다. 그럼 점점점 태어나면요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 속에 나와요. 창세 3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예배하는데 막 뛰어다닙니다. 귀찮으니까 막 절로 보냅니다. 여러분 일단 저기 딱 격리시켜 놓으면요 영적으로 분리됩니다. 저 유아실에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는요 아예 유초동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9시부터 찬양을 하는데 2-3시간 예배하잖아요. 애들과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애들 찬양도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중고등부가 돼도 어린 예배 참석을 안 해요. 그럼요 중고등부 애가 돼가지고 유초등부도 애가 다 저기서 뭐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 내비두면 안 됩니다. 끌어다가 여기 앉혀야 돼요. 그 훈련시켜야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예배 참석 안 하면요 여기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도 여기 참석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양아 때 유치부 때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초등부 시기에는 기초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줘도 문제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초등부 때는요 아이들에게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초등부 때 이 아이가 엘리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구분이 됩니다. 유초등부 때. 그럼 중고등부 때는 뭐 하는 거냐, 미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때는요 미래 방향이 결정되고 대학생 때 내가지고 시험 치고 막 학점 따고 취직해야 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입니다. 혼돈의 연속이요. 우리는 모든 문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물론 급성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요 성인병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쌓여서 온 겁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질병이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쌓여서 온 겁니다. 시험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쌓여서 어느 날 푹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인생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품으면 안 됩니다.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요 상처가 됩니다.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사람들이. 감정도요 쌓여서 폭발하는 거지. 모든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쌓여서 온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400년. 우리나라는 36년 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영향을 못 풀잖아요. 왜 수가 일본이야.
그 원한을 못 봅니다. 그 400년 애굽의 노예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평생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분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천장을 정복해라, 모든 인간 관계를 성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 중심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금방입니다. 금방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고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에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또 기초, 엘리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 을 잡아주는 것이 이게 부모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우리 이 교육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교육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많이 세워가지고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도와줘가지고 렘넌트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요. 여러분 세상에 과외 하나 하는데도 하나 붙여서 과외하는데 몇백만 원 된다며. 그러면 진짜 여러분 자녀를 한 시대 엘리트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는 이 엄청난 인생의 관련길에 이거 돕는 역할을 누가 해요? 부교육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오는데 이걸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저와 여러분 가문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이 영적인 대물림 있잖아요. 응? 징글징글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어쩌면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도 있어가지고 속하지 말이지. 나에게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우리 자식에게 전달돼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그 보이면 핏대가 오르잖아요. 그게 안 보여? 그거 어떻게 꺾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부모로부터 영적인 대물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속아지 가지고 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 자식도 그렇게 살고, 또 그 자식이 자식 낳아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겁니까?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되는가? 근본, 뿌리, 각인. 아무리 뿌리, 각인, 이 근본,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 듣고 20년 들어오면 또 이 속에 이 속가지가 나오고 말이죠. 이 창세기 3장 이 근성이 또 나오고. 일단 여러분 2015년도 새해는요, 일단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만 버려도 돼요.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고집만, 고집 불고 가야 돼요. 응? 미움, 마음의 이 미움, 분노, 이거부터 버려라. 너희 염려를 쉽게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 분을 품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빨리 떨쳐버려라. 여러분, 칼빈의 말대로 새가 앉았어요. 그럼 빨리 쫓아야지. 새가 앉아가지고서 등지를 들고 호다 알을 까고 새끼 까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새니까 말이에요. 망정이 독사가 와가지고 알을 까고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빨리 쫓아버려야 돼요. 미움은요, 염려는요, 두려움은요,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단불에 피를 발라라. 제단불에 피를 바르라고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특히 이제 광야 가는 동안에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급히 성 안에 들어가 제단불을 붙잡으면 삽니다. 거기에다 피를 바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제단불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하라.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같은 말.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성경 66권인데 창세기 3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성령의 능력, 천사, 응? 하나님 나라, 사단 결박, 증거, 증인,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라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뿌리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거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불을 누구누구지 잡으면 산다. 교회 와서 다른 거 잡지 말라.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라. 교회 와가지고 목사 붙잡지 말라. 교회 와서 장로님 붙잡지 말라.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로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사람 못 잡아서 그래요. 교회 와서 뭐 붙잡아라? 제단불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요, 내가 목사 붙잡으면 목사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장로님 붙잡으면 장로님도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같이 시험 들어. 그러나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가라. 다른 거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실패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재앙, 지옥,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제단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교회가 발라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각인되면, 뿌리 되면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다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그럼 사단이 어떻게 이깁니까? 제사장 몸에다가 피를 발라라. 주의 종이 복음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 몸에다 피를 발라라. 이게 말이죠. 이게 도대체 귀에 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가락에 발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법률가도 아닙니다. 목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 전문가입니다. 복음 전문가가 돼야지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피를 발라라. 귀에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다 듣지 말고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해라. 모든 교역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쌓는 일에 생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아이로 한 시대에 복음 멜리트가 되도록 해라. 엄지에 피를 발라라. 엄지발가락, 첫 번째 발가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해야 할 것, 여기에 생을 걸어라. 복음 취지라. 복음으로 완레스 되는 일에 생을 걸어라. 이 발가락도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왜 발가락, 그것도 엄지발가락입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주의 종이 있어야 할 자리. 주의 종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느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시험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있습니다. 다른 건 아직은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사가 동원되는 흑암이 꺾이면 아무것도 우리가 겁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재앙도 이길 수 있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대전도 살릴 수 있다. 세계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유혹도 이깁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갈등도 이깁니다. 마귀의 공격도 이깁니다. 여러분 가문도 살립니다. 이 대전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막 중심 다 무시하고 교회 살만 하란 말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 맨날 교회 와서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여러분 와나메이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땅콩 농사 짓던 사람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이거 천직으로 알고 그요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생을 건 사람이요. 와나메이커는요 장관직도 거부했다잖아요. 왜? 주일날 지켜야 되니까. 그 장관 메시지 들었잖아요. 롱펠러. 우리 교회 재단불에 언약의 피가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지고 답을 주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대전 지역 살리는, 이민족 세계 살리는 이 교회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2015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 주의 종들이 복음 중심이 될 때 모든 가면 목사가 더 중요하겠죠. 목사가 완전 복음이 돼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응답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첫 주일 제단불과 제사장에게 피를 바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 불에 피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몸에다 피를 바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완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천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